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기도문 시리즈,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서론적인 부분을 다뤘고요. 오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기도문 시리즈를 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실질적인 주기도문 시리즈를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주 앞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지금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드렸는데 어떤 생각으로 들으셨나요? 또 어떤 생각을 하셨죠? 혹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함께 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까? 애써서 그 글자 하나하나를 외우려고 애를 쓰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것이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암송하는 거기 때문에 암송하는 것 그 자체가 입에 붙어갖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것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붙어있는 아무 의미 없이 주문과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이 이 주기도문의 모습으로 혹시 드러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요, 이야기하기를 그 컴퓨터 클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딱 클릭을 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얻지 못할 정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시대적 경향과 흐름을 영향을 받아서 마치 기도도 이 컴퓨터처럼 클릭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이 컴퓨터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즉각 뜨듯이 기도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이 됩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해 보아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응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 내 기도가 정말 응답은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회의도 가져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찾아놨던 자료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요즘 그 컴퓨터식 주기도문이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드 디스크에 계신 우리 프로그램이시여, 패스워드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MS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키보드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니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오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오타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바이러스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불시의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엔터. 주기도문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주기도문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주의 기도
또 주기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75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한글로는 50개 단어, 약 한 149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 복음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주기도문 속에는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의 진수가 거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역사적으로 이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체의 개요이고 기도의 정수이고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터툴리안은 정의했습니다. 또한 마르틴 루터도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기도 중에 기도요, 모든 기도의 알파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주기도문을 언제 사용하고 계세요? 혹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모임에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기가 어정쩡하니까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8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가서 이제 처음 가는 것이 이제 훈련소죠. 훈련소에서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돼갖고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고 전도사였고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갈 생각을 하는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갈 그 부푼 꿈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문이 열리더니 우리를 가르쳤던 조교가 와서 딱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기독교 환자 나와! 기독교인은 환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환자 나오라는 말, 저도 환자니까 나갔죠. 그래서 왜 나오냐 그랬더니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가기 위해서 기독교 환자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부터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겠다. 하는 이야기가 딱 해서 저한테 딱 너 주기도문 외워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외웠어요. 그랬더니 통과. 하더니 너는 정말 진짜 환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교회를 주기도문을 잘 외웠던 사람들은 교회를 데리고 가고 주기도문을 좀 어정쩡하게 외웠던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교회를 못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주기도문은요, 신자와 비신자를 나누는 그런 용도로 그 주기도문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정말 주기도문이 그런 용도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또 그 주기도문에 대한 의미를 잘 우리가 습득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온전한 의미 속에서 주기도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딱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몇 년 전에 한국의 큰 화두가 되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나 아니면 책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고 또 유행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관이나 부하 직원에게 이리 치이고요. 또 저리 치이고 집에서는 나름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풀이 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또 이것이 요즘 자녀들에게 비추어져서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아버지는 참으로 자기들을 돌보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경제 한파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바람에 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몇 달째 소식을 끊겨졌던 소식들이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들려졌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는 그 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할아버지 이것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럽니다. 얘야, 너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할아버지라고 그러냐?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맞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그분은 나한테 할아버지 아니냐?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럴 때 부르는 것은 너를 지으셨던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요, 한 형제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알았어 형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그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아들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인격을 담아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심지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곧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주로서 영광과 능력을 포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하나님의 또 한편의 성품인 사랑을 함께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는데 자기 자신에게 그 죄의 짐을 지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사랑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하고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시고 오직 그 자녀를 위해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어떤 형상으로 지금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어떤 모습이세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목회자가 된 후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상담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무능력자에서 가족을 책임지지 못할 뿐더러 욕설과 폭행을 일삼기도 하고요. 아버지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해야 했던 사람. 특별히 아버지는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존재로 바뀌어졌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형상이 한평생을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욕하면서도 어떤 때 보면 그들 또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성인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었기도 하고 저의 모습이었기도 했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에 비추었던 저의 아버지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독불장군이셨고요. 본인만 아시고요. 또 어머님에 대한 어떤 그 심한 욕설과 또 심지어는 폭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역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걸 똑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 하면 저에게는 떠오르는 이 형상이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제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한 4살, 5살 저기 할 때 아버지하고 그렇게 이제 걸어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만큼 걸어가고 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손을 탁 태요. 그러면서 너 거기 걸어와. 그 당시에는 그 성인 남자가 자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그 흉이 됐어요. 대장부답지 못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손을 잡으려니까 아버지가 툭 쳤는데 그 어렸을 때의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거절감이요. 너무나 제가 지금도 그 거절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됐지만 그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떠올라요. 그래서 아버님은 저만큼 걸어가는데 저는 쫄래쫄래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저에게 비춰졌던 그 아버지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할 때 이 아버지 소리가 제 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또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졌던 그 아버지의 형상, 육신적인 아버지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형상에 대해서 일그러져 있던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점차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제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형상에 대해서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회복해 나가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주의 일들을 신앙생활을 잘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회복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그러져 있던 나의 육신적인 아버지의 형상에 대해서 회복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 찌그러졌던 아버지의 형상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과 또 그 불평과 그 적대감을 가졌던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육신적인 아버지를 볼 때 그분이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그분에게 그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아버지 형상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었고 제가 용서할 자격이 없었지만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불평과 불만이 어느새 사그러들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희 아버님 통화하시면은요, 지금도 우세요. 심심할 전화할 때마다 그 아버지께서는 제 목소리를 듣고 우십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어가고 지금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나가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 부정적이었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저의 육신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형상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나의 육신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바라보며 나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그분들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한마음 공동체의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 그 아버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요, 주기도문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소원, 다시 말해서 부탁의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총 6개의 소망과 소원, 또 마음속에 그 부탁이 들어있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각자의 소원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세요?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바람이 무엇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세 사람이요,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어져서 표류하게 됐는데 마침 어느 무인도에 들어갔어요.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이제 목숨을 구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주름잡던 연예인이었었고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실업자인 백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와 이 연예인과 이제 백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져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부자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살던 대저택에 들어가 하인의 수종을 받으며 점심 식사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뿅 하고 자기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 이제 연예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연예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뿅 하고 그 천사가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백수 차례가 됐잖아요. 백수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백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천사를 향해서 입을 엽니다. 저는 별로 큰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그런 세상에 돌아가 봐야 별일 없고 그냥 여기서 살면 족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살려고 하니까 그건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고요. 아까 그 사람들이 같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뿅 하고 그 두 사람이 다 돌아왔답니다. 사람마다요,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한 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얻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얻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것이 소원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이 지금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말할 때는 갖가지 은혜로운 말들을 합니다. 또는 아주 좋은 신앙을 소유한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의 신앙적인 수준과 믿음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그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가장 첫 번째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하나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복권이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은요, 백수의 소원입니다. 장사나 잘 됐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소원이에요. 아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자라기를 원하는 소원은 부모의 소원이에요. 이 모든 소원이 각기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첫 번째 소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결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소원의 모습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소원쯤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소원, 다시 말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속에 그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 호칭은 빈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드려야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이 이름은 단지 호칭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호칭에는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가르침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가르침을 따라 소중한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원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행실이 그 아버지의 영광과 또 아버지의 그 거룩함과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행실을 보고 그 부모의 가정교육을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은 영웅인데요, 하는 짓은 고작 사기꾼과 협작꾼에 불과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름값 하며 살라고. 여러분들 이름 안에는 귀한 그 뜻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서 그 삶의 수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수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소원의 수준을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며 우리와의 약속이며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여러분, 그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